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전단락에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내용을 보았었죠. 10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예수님께 치유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자 10명 모두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그곳을 떠나죠. 가는 도중에 모두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 중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어딘가 사라졌고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10명 중 9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나머지 돌아온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조금 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 중 10명 모두 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하게 믿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9사람과 돌아온 한 사람이 가졌던 다른 믿음의 내용은 뭐냐? 돌아온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도 믿고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과거에는 죄인이자 문둥병이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예수님께 이제 보냄을 받아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개요를 말씀드리면 7장 20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7장 22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내용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26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 예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두 가지를 예시로 드시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지에서 가르치시고 34절,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치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양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37절에는 결론으로서 제자들이 주님 그럼 어딥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본문에서는 인자의 날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말미에서 19장까지는 제자도와 관련된 대단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는 가르침이 연속돼서 나오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같은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결이 다르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은 이 현세에서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만의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뚜렷하게 변화되고 독립국가가 될 것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을 꿈꿨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세 번째로 표시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가운데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번역 먼저 소개해드리면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새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거의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있거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분명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였지만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는 것처럼 장소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걸로 동문서답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에 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임했다. 언제 임합니까? 이미 나를 통해 임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은 이제 미래를 염두에 두시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22절, 23절, 여러분이 24절, 25절 읽어주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동방하게 하여 주시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제자들이 당할 극심한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너희가 나를 쫓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당할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잖아요. 우리도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이 너무 극심하게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때 무수히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메시아로 붙이고 사람들을 현혹되게 할 것인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에서 비치는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먼저 걸으셔야 될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걷고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길을 너희보다 먼저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제자들로서 동일한 길을 따라 걸어와야 된다. 즉 고난 없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현세에서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구약 예시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가 노아의 때고 두 번째 다른 하나가 롯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우리가 다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잖아요. 나쁜 일들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일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그 일상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영원한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쾌락을 누리고 집을 사고 팔고 15평에서 30평으로 늘려가고 30평에서 60평 늘려가고 그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누려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현세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을 경계하면서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사람이 만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집 안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데 밭에 너무 많은 씨앗을 들여놓고 거기서 얻을 결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다 나의 모든 생각이 빼앗겨서 그 밭으로 뒤돌아가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세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꺼내 오시죠. 천사가 먼저 심판 소식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듣질 않는 거죠, 전혀. 그리고 나서 롯이 자꾸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거기서 강제로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리고 자비를 더해서 롯의 가족이 소돔으로부터 잘 탈출을 했는데
천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알잖아요. 우리 이거. 뒤를 돌아봤더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그래서 앞에 가는 롯과 두 딸과 같이 할 수 없게 되고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소금 기둥이 돼서 인생이 마감된 거예요. 그럼 롯의 부인은 도대체 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는 그 상황에 천사로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토마스 멘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그녀가 마음을 그곳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마음을.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한데 당구에 한번 심하게 빠졌던 적이 있어요. 당구에. 이게 처음에 빠졌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던지 책상에 앉기만 해도 이 공책에다가 당구 다이를 그려서 어떻게 하면 이 수리 쿠션의 길을 찾을까, 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막 팍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자려고 누우면은 이 위에 이 당구 다이가 이렇게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쿠션을 돌리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올리지? 왜 그런 거예요? 당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들 오래되셨을 수도 있는데 연인과의 막 시작한 관계에서 느꼈던 뜨거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어서 점심에 달려가고, 점심 먹고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또 저녁에 보고 싶어서 또 달려가는 게 연인 간에 하는 그 아주 뜨겁고 따뜻한 사랑인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모든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쓰고 나의 힘도 쓰고 나의 모든 생각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그 엄중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녀의 삶 자체가 너무 철저하게 현세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락한 집이 거기에 있었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누렸던 지위가 거기 있었고, 자신의 친구들이 그 소돔에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 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꼬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생명만 더 부유하게 그리고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 보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 반대로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도리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한평생 한 침대를 썼던, 한 자리에서 같은 잠을 잤던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양분될 것이다. 그리고 한평생 함께 맷돌을 가는 동료, 친구, 친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반드시 양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으로만 양분돼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로만 양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로 양분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붙잡았다. 그래서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결국은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현세에 있는 것만 집착하면서 살다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끈이 자꾸 약해지고 정말 가느다란 실오라기처럼 생겨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이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마냥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는 없다. 왜냐?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온전한 자유와 선택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37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누군가는 들림을 받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데 그럼 들림 받는 곳에는 어디고 버림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는 시체에 몰려들듯이 명확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들림받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명확하게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환원하면 나는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조금 다르게 바꿔 말하면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라고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표현 중에 종말론적 현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저희 학교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 인생의 종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생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니까 결국 현재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기 때문에 신약적인 용어를 빌리면 종말론적 현재라고 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의 인자의 날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복락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는 그 길 그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자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까지도 있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다시 회상하면서 명확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현세에 있는 현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과 전쟁과 결정과 선택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냅뒀다가는 우리는 거기에 금방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우리의 중요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거스르라. 예수님께서 쫓았던 삶을 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가 걷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신자의 굉장한 딜레마와 실존적인 위협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뭐 몇 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두세 달 됐나?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 보고 사실은 조금 다양하게 생각한 지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겠으니까 앞줄거리를 간단하게 내용을 하면, 영화 설정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뭐 땅도 막 다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생존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황궁 아파트라는 아파트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다 살아 있고 외부에서 이제 생존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얼떨결에 이제 다 받아주죠. 누군가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사람들이랑,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쓰고, 출입구에 사람들의 잘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같이 잘 살아가요. 근데 이제 주민 대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식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제 지구가 우리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대지진으로. 그러니까 식량이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람 수가 늘어나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려요. 저 외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 대표도 뽑고 임원단도 꾸려지고 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 여기서 내쫓으면 저 사람들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내쫓는데 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랄하게 외부 사람들을 아파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사는 그 내용들을 영화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몰래 외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숨기면서 같이 먹여주면서 재워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 나중에 걸려갖고 엄청 두드려 맞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의 대세에 저항하면서 잘못됐더라고 소리 높였던 박보영 캐릭터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내쫓고자 하는 명분은 너무 확실해요.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내 부모를 지켜야 되고,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내쫓자라는 거예요. 너무 타당한 이유죠,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끝까지 이제 가다가 마지막에 내분이 일어나고, 외부의 침입자가 와서 아파트 대표였던 이병헌 씨도 죽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박보영 씨가 이제 아파트에서 탈출을 해서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죠. 그 사람들은 이 황궁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폭력적이지 않고 서로 공생하면서 돕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에 가서 이제 박보영 씨를 맞아주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해줘. 이렇게 기운 아파트인데, 박보영이 이제 물어요.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도 되죠. 그건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한번 오고 가고, 이제 누가 묻습니다. 근데 혹시 그 황궁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막 사람도 잡아먹고 한다던데 정말 그래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박보영 씨가 마지막에,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한 대사가 이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뭘까요? 이 황궁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입주민들은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될 만한 명확한 명분, 타당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다 지킬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의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외부로 쫓겨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넣었다라는 거죠. 이거 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행했던 일인 거예요. 평범하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어 보통이다. 다르게 말하면 남들과 다 똑같다. 그저 모난 것 없이 저 남들이 하는 만큼만 살아야 된다. 통념과 다르지 않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나는 따르겠다. 이게 평범하다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평범한 삶에 대해 경계를 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심는 이 일상을 경계하는 거예요. 일상에 뭐를 경계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경계하라. 동시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는 그 일상적인 일들을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요. 너희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살면서 너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유토피아가 사전적 정의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유토피아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원래 원 의미는 이 땅에 없는 지상에 없는 장소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꿈꾼다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제목을 보면 아파트의 주 재료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유토피아, 아파트가 나의 모든 천국을 아파트가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함의가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좀만 노력하고 좀만 부지런하면 이 땅에서 너희만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세상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시도를 해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뭐죠? 폭력, 살인, 누군가를 배제하고 첫절기 질밟는 것.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 예를 들면 내가 나만의 왕국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선 누군가는 도태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고 우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시대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을 너희는 어떻게 따라갈 거냐? 뭐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쫓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성경이 답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겸손,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 공생, 누군가와 함께하는 협의, 희생, 용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재미있게도 무신론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길어요. 무신론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날카로워요. 우리가 매일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사를 안 찔러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흘러내리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죽음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 환상이 사람들로부터 깨지면 어떨까?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나의 외모와 나의 인기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무신론자가 쓴 글, 무신론자 소설가가 쓴 글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어떻게 꼬집고 있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배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지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그것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자기기하면서 점점점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성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왕이신 예수님 외에 그 왕좌에 우리 삶의 왕좌의 좌소에 그 무엇이 들어가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들과 동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이미 너무 닮아있는 닮은 꼴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진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쫓았던 그 길과 동일하게 세상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른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소개했고 앞으로도 여러 번 소개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클 리부스라는 영국 신학자가 얘기했고 과거 17세기 청교도들도 여러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 누군가를 위해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내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닮은 꼴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존에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